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함을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에 왜 고난이 되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그것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찰이 되고 대립이 될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하나가 되면 고난이 없고 평안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라 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삶으로 닥쳐오는 그 고난을 두고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산다고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세상에 변질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악령이요, 악령의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악령과 사람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변질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 이런 변질이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라서 당신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통치하는 세계 모든 만물이 거기에 응종하여 삽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응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모든 만물들이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악령과 타락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악령과 대립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립이 되기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고난이라 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느냐,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그 순종한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 사람이 완성되고 자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현재 고난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이 정도면 이만큼 보상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비교될 만큼이 아니라 아주 큰 보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보상해 줄 때는 그 달란트를 다 자기 것 되게 해 주셨고 한 문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니까 그만 한 고를 자기에게 주시는 이런 폭등되는 완전히 폭등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길이 어떤 길이냐?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 되겠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존재들은 뭘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에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고 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마치 식물들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인하여 오는 그 영향을 받아야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모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피조물의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고 자라고 복을 얻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라. 처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로 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창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영원불변하신 분이니까 영생하겠지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못 되죠. 이런데 그 길이 열려졌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런 생명의 요소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말합니다. 그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것을 두고 2차 창조라 말합니다. 이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새로 출생한 것이 이것이 중생이라 다시 나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다시 출생한 새로 난 요 생명,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이 출생하게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모든 만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만물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만물이 되었어도 그 연결이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지지 직접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해놨지만은 사람이 변질되어짐으로 이 연결이 끊어져서 모든 만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만물들이 다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 사람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중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중생된 우리가 이 생명이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생명이 자라가는 데는 양식을 먹어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 요 새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셋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 생명이 우리의 마음으로 자라가고 우리의 몸으로 자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하는 이런 자기로 완전히 자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라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원하는 대로, 생명이 소원하는 대로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자유가 되겠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 생활이 자유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 건너오고 우리의 마음에 건너오고 우리 몸에 건너와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피조물, 자기와 관련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건너오고, 또 우리가 전해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때에 이 피조물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지켜 행할 때에 사용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만물들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살고 자랄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사람의 자체가 악령과 악성으로 사는 그것이 사람이 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중생된 영으로 사는,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본질과 본성으로 사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참 본성과 본질로 사는 그 걸음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이 자기의 본질과 본성에 딱 맞고, 이 길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만물에게 그대로 건너가니까 모든 만물이 다 환영하고 저들이 살고 자랄 수 있는 길이니까 모든 만물이 다 원하는 그런 길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환영하는, 좋아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만 하면 우리를 해치는 어떤 세균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결과를 이루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이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로 산 이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니까 이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환영을 하고 좋아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 없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